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 속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새벽 2시에 전화를 긴급하게 주셨습니다. 새벽녘에 전화를 준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진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분이 그냥 전화기 되게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한참 이제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울음이 잠잠히 좀 질 때까지 한참 제가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시점 가니까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다. 이야기인즉 집사님께서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확률적으로 투자 가치가 제일 좋은 기업에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어서 거기다 주식을 사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상장 폐지가 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상장 폐지가 됐다니까 그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있는 돈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어서 친구의 추천, 아마 그 친구가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확률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했던 그 기업에다가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해버렸는데 그게 상장 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해 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또 돈이 많아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고 기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평소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은 어떻게 할까? 있는 돈 없는 돈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은행에 빚까지 내면서 대출까지 받으면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쫄딱 망했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참으로 아파요. 저도 잠을 못 이뤘죠. 사실 사람에게는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확률이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확률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확률은 확률일 뿐이라는 겁니다. 확률이 정확한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것을 판단할 때는요, 확률을 가지고 기준을 삼지만, 그리고 확률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될 거예요, 이 집사님처럼 불확실한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 완벽한 확률입니다. 가장 확실한 성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거는 사람이 그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그 확률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명확한 성률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서 여러분 스스로 과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불확실한 세상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성률이 100%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통해서 세상적인 확률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묵상한 것처럼 아브라함 나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것도 아내 사라에는요,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진 폐경기입니다. 그 생산의 능력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0%밖에 되지 않는 그 확률에 근거하고 판단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통이었고 은혜였고 감사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로운 인생, 정말 형통의 축복을 누려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에 이 불가능한 확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이 말은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더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확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가능성 있는 확률에서 역사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불가능한 전무한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제 들판에 5,000명이 있는, 카운터 숫자만 5,000명이지 실수로 따지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여자분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 그 안에 뭐가 들었다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들려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기록이 없었으면 물고기 2마리가 고래 2마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도시락이 됐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 했습니다. 이 5개로 카운터 숫자로 5,000명, 실수로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먹여 살리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돈이 있어야 이 무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이 도시락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남았다는 겁니다. 12강졸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요, 내 손에 잡히는 현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를 나가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야,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내가 예수를 믿겠다 라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요, 결코 그런 싸구리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무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이 80이 다 되어서 자식이 없어 탄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지난주 우리 살펴본 말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셀 수 있는 별을 보라. 내가 너의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 내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자손이 없지만 미래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이 많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비전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믿음은요, 3차원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4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입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입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별들을 보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없는 아들을 별들처럼 많게 되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믿고 외치라. 하나님 주셨음을 믿고 외치라.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이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역시 사레를 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라라고 바꾸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을 임신한 때입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말씀에 대한 약속만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님 미래에 주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그 자손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주셔서를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주셔서를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4차원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그것은 3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4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 이런 믿음의 자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순복음에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다 한 번 정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책이 아주 문제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읽었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백그라운드가요, 창세기 18장 말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책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고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4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11조 생활 풍성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은혜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내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생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음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였잖아요. 4차원적인 믿음은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11조 생활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복음사역에 충성 다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4차원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 4차원적인 영적인 원리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역설적인 진리보다도 진리를 다 판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진리도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요, 죽은 자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한 그런 놀라운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못 믿잖아요. 왜 못 믿을까요? 세상적인 상식과 기준을 보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슬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몇 시간 뒤에 다시 깨어났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판단했을 때 죽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어슬로서 수술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인간의 의식과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는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믿어요? 십자가의 원리를 믿어요? 아무도 안 믿네. 대답이 없어요, 지금 대답이.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 기주로 비유했을 때는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믿을까요? 그 믿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고심 목사이기 때문에 고심 목사 가운데 저는 특별히 대단히 분석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목사입니다. 그 어떤 사익을 해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 그 일들을 합니다. 해왔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사고를 깨는 아주 참 이렇게 극적인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민 목회할 때인데요. 제가 첫 담임지를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첫 담임 나갈 이때 이민 교회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금융위기 아시죠?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제가 첫 담임지를 갔거든요. 금융위기가 막 시작되자 제가 담임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융위기 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요.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IMF가 뭔지. 근데 나이가 적어도 40대 이상은 IMF가 뭔지를 압니다. IMF를 한국에서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는 IMF 곱하기 2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민사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한 방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 한 분이 저희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민을 가서 평생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 덜 자고 정말 죽도록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키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타고 싶은 거 타지 않고 자식들에게 더 많이 주지 않고 모아서 사업장을 크게 일구었습니다. 40년에 걸쳐 일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딱 터지자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세월이 없었다는, 40년을 살 동안 이런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민목회 담임을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이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아주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큰 비전 센터를 세워서 아주 꿈을 갖고 세우기 위해서 땅을 한 15,000평을, 그 당시에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는 은행 대출 이율이요 0%였습니다. 0%니까 그냥 은행 돈을 마구대비 갖다 쓴 거예요. 100%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15,000평 땅 아주 입지도 좋은 곳에 땅을 샀습니다. 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교회 사임하게 되고 금융위기가 탁 터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금융위기 딱 터지고
은행 금리가요 18%에서 20% 올라가더라고요. 18%대에서 20%그 사이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5%, 6%, 7% 돼도 요즘 죽는다고 아우성 치잖아요. 금리가 18%에서 20% 돼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막을 수밖에 해요. 매달 돌아오는 은행 대출 이자 갚기가 정말 하루 한두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죽을 지경. 제가 사례를 제대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은행 대출 이자 갚기 때문에. 미국은 3개월만 연차되면 바로 부도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때 이자를 못 내니까 담임 목사는 저를 항상 부릅니다. 매달 그냥 은행에 잡혀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두 손 모으고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한인은행이거든요. 전무가 1시간 동안 제가 잔소리하고 반 해박도 합니다. 부도 처리합니다. 돈 빨리 대출 이자 갚으세요. 죄송합니다. 은행만 갔다 하고 이제 바깥에 은행 문 열고 바깥에 나오면 죽을 지경입니다. 어떨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교회에 저를 보내십니까? 15,000평이라는 땅을요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만 교회가 살 수 있는. 근데 금융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은행 대출을 못 받잖아요. 20% 정도 받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까요? 근데 이제 한 분이 돈이 있는 분인데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말이 우리 그 땅에 대한 40% 주려는 거예요. 그럼 40% 주면 안 파는 것들이 훨씬 더 나아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일반적인 개인이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팔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해서. 그리고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민교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말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동을 못 받더라고요. 그 특별 새벽 기도 시작할 때 교인들이 한 3분의 1도 안 나와요. 몇몇 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데 하루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한 80%, 90% 가까이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 40일 일주일 남겨두고 그 주간에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달리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았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그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 땅을 사서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원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큰 공원이. 그런데 그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시청에서는요 싸게 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50%에 주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개인이 40% 주는데 10%를 50%예요. 제가 이런 제 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면 못 팝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팔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아마 안 팝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청에서 일주일 시간만 달래요. 시간 줬습니다. 마지막 특세 일주일 기간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특세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에 그렇게 큰 감동이 없죠? 저는 감동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청에서 산 땅이 공원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작년에 제가 애틀란타에 안 갔겠습니까? 우리가 팔았던 그 땅을 지나갔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그런데 파란 땅이 그대로였습니다. 공원이 되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한인은행 전무가 계속 저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두 손 다 모으고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무가 한 번은 하도 우리가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교회 상황을 보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날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교회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가불 관계가 조금 바뀌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진정 택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가슴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가슴에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십자가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가슴에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던 용서와 사랑도 있는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믿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없는 것이었던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도 있는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치료와 건강을 있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천국과 영생도 있는 것으로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였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18절 전반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1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을까요?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일어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하늘을 우리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보면 18절 후반절에서는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간략하게 그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 민족의 구성 인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200만 명이나 넘는 인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에 와서 유대인의 숫자는 1500에서 2000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전 세계 영적인 후손이 몇 명 된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보면 15억 명에서 16억 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0%라고 했다는 겁니다. 확률이 제로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웃었다 했겠습니까? 이 웃는 것은요, 비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못 믿겠습니다.
웃었다는 겁니다. 어째 그래 농담을 그래 하십니까?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 같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죽은 것 같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니까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쓰더라고요. 이 말은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대한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약속에 대면서 절망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도 이와 같이 되리라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에 와서 다시 한번 더 그 약속을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가졌던 믿음, 15장에 가졌던 믿음, 17장 18장에 가졌던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죽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 처음 하나님의 약속에 받았던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변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합니다. 첫 믿음의 순수를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에게 발부둥을 치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은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초대교회 때 가졌던 믿음의 순수성이 너무나 많이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속에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20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런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성령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눈앞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밖으로 데려나갈 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눈앞에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귀로 속삭여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약속 어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인지하지 못하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아브라함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음을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외침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도 선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사역 중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당시 어슬로스는요,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진료하러 오는 의사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그리고 주변에 병문안 오는 동력자들, 가족들, 친구들, 그 모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병문안 올 때 문을 여는 순간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문을 열자마자 이 외침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라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후 스탠리 목사님 이번엔 병실 문을 엽니다. 문 여는 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소리를 지르고 진료하러 도닙니다. 간호사도 똑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하고 진료하러 돌아옵니다. 이제 가족들 병문안 올 때도 문을 여는 순간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하고 병문안을 왔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병원에 다 퍼졌습니다. 옆 병실에 있는 사람도, 저 건너편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이 존슨의 병실을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하고 문을 탁 닫고 가고 이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문을 열고 고개 빽 내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존슨아 일어나라 하고 문을 탁 닫고 갔다는 겁니다. 그 중 일부는 뭐 장난스럽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외침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 존스 목사님은 100% 신뢰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가능한 사실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복하고 일어섰습니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탠리 목사님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쪽에 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는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023년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생각했던 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 가치관을 바꾸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고 그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인생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성숙하고 파워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